다음에 이 부분 좀 이해가 안 됐어요. 4페이지에 아까 얘기해 주신 4페이지에 4페이지. 도망친 노예의 자유, 응. 도적질에 관한 다음 단락을 위한 천의 단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15절에 16절이 이래요.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들려들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도망친 노예의 자유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근데 뒤에 이제 도적질에 관한 다음 단락을 위한 천의 단락이다. 이게 좀 아까 잠깐 설명해 주긴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뒤로 가면은 이제 뭐 한 30장쯤 가면은 이제 도덕질에 관한 율법 규례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 법률이라는 것이 율법이라는 그러니까 법률 규례 뭐 이런 법도 같은 것이 사회의 변천에 따라서 변하면서 그 새로운 법이 나오고 또 이렇게 조금 더 내용이 더 이렇게 앞서간 내용들이 나오고 그럴 때 그거 천이 우리가 어떤 집단이 옮겨갈 때 그 천이 단락이라고 그러고 막 그런 표현 쓰잖아요. 옛날에 지리학 배울 때. 그러니까 옮겨가는 과도기적인 그 형태가 천이거든요. 옮기는 과정.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게 아니 그 천이라 그러잖아.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과정인 줄 알겠는데 천이라 그러잖아. 천의 자유하고 도적질하고 무슨 그 연결이 네.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그 좀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 논리가 안 맞을 것 같이 생각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논리가 안 맞는 왜냐면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도망친 노예 이거를 숨겨주는 것이 그 주인의 거를 훔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잖아. 도망친 노예를 돌려줘야 되는 건데 내가 인지하고 내가 보관하고 면 원래 왜냐면 물건으로 봤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데 그거를 안 돌려주고 노예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이렇게 저거 저기 6페이지에서 네. 18절 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인간 앞에서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 이렇게 해석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 저기 표준 세번역 보세요. 몇 장 몇 절이에요? 13장 18절. 13장 18절. 표준 세번역하고 지금 좀 다른 것 같아. 지금 읽으신 게.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야 이게 뭐? 그렇죠.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그 부분을 이제 그러니까 나는 우리는 보통 이제 정직하라 그러면 인간들한테 정직하게 대하면서 살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대목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인간한테 정직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고 하셨네. 그래서 나는 공감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저는 왜 당신의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과 인간 앞에 정직한 것을 분리시켜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딨냐 그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보통 정직하게 살라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냥 사람들한테 정직하게 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걸 보면서 인간한테 정직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그걸 내가 느껴서 이렇게 쓴 거라는 거지. 인간 앞에서 정직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지.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 주 당신들의 그러니까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야 또 복도 받고. 나는 100% 동의를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을 저지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인간은 알 수가 없잖아. 그리고 인간으로는 사실 하나님은 아시지. 알 수도 없지만은 정지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는 굉장히
충분히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 물론 또 그렇게 안 바라보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지금 이렇게 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부분이 인간 앞에서의 정직함을 약화시킬 수 있는가? 그것들을 왜 아니 그렇게 약화시킨다는 의미는 아닌가요? 그렇게 불리한 건 아니고 인간 앞에서 보통 우리가 정직하라 그러면 인간 앞에서 정직하게 살라라는 뜻으로들 많이 사고하고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오늘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신명기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 앞에서 정직한 거는 얘기가 없으셨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복을 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 그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는 게 복도 받고 그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구나 이걸 내가 느꼈기 때문에 쓴 거예요. 오케이. 좀 이해됐어요. 그거 그렇게 양자를 분리해서 본다는 얘기는 아니고. 잠시만요. 이것만 좀 올려드리고요. 12시부터 여기 밖에서 뭐 목사님들 6분 식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잠시만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아니, 아무래도 너무 뭐 연목사니까 지금 벌써- 올려드렸어요. 벌써 11시 12시예요. 그러니까 빨리 하셔야겠다. 잠깐만요. 어디 내가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늦게 시작했죠. 10시 반에 시작했죠. 그렇죠? 어쩐지 나 빨리빨리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갖고 동해보복은 그것도 거짓증에 중요하니까. 대한 규정이다. 이건 아까 저거죠? 아까 됐네요. 그러면. 그리고 동해보복은 거짓증에 대한 규정이다. 이걸로 바꿔야지. 그게 한글 비유가 안 돼 있나 봐. 그게 이름이 뭐예요? 아이패드예요? 아니, 갤럭시 탭. 갤럭시 패드? 어디 다 됐어요? 한글을 설치하지 마시고 그 한글 오피스가 있더라고요. 지금. 아니 이것도 내가 언제 쓸지 모르니까 아, 내게 아니니까. 어디 그 질문 다 끝났어요? 잠깐만요. 근데 왜 그렇게 번역이 이거는 이 부분은 이렇게 다르죠? 뭐가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 동해보복에 19장 21절이 19장이죠. 그럼 제대로 됐는데? 의미적으로 맞는데? 19장 21절 19장 21절을 좀 잠깐만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이거를 아니야 여기 19절 아니 19장 21절에 이제 동해보복법을 우리 그 이영주 목사님 전체가 아니라 그 거짓 증언 19절을 해석한 거고요. 19절 그거에 그 형제에게 행하여 중심으로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해보복을 전체로 확장 해석하지 말라는 거지.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 꾀한 그대로. 근데 그게 맞는 게 예를 들면은 그 실수로 누군가를 뭐 이렇게 죽이거나 이러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 이거 오늘 처음 알았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눈엔 눈, 이에 이 그러면서 막 붙이는데 똑같이 그게 아까 두 사람 똑같이 너도 내가 당한 대로 똑같이 당해라. 그 얘기나 똑같은 거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은 거짓 증인에 대해서만 동의하라. 의도적인.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그 차 사고 있잖아. 너 똑같이 당해 이러면 안 돼. 그거 동해보복이야. 그러니까 윤머시기는 조국한테 한 거를 똑같이 당해야 돼. 얘는 그렇지. 의도적이니까. 굉장히 의도적. 그건 동해보복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내 블루투스 좌팔은 똑같이 당해야 되나? 의도적으로 나를. 근데 의도적인지 모르잖아. 그 사람 추측만 할 뿐이지. 그런가요? 추측만 할 뿐이잖아. 그러면 추측만 할 뿐이니까 그 얘기하면 안 되지. 결론적으로. 근데 이거는 좀 밴드에 올려도 되죠. 저 밴드 카톡에 동해보복. 이건 좀 다른 분들도 보면은 좋겠는데. 나도 그런 생각은 안 해봤던 것 같아. 처음 것도 봤네 진짜. 우리 이제 이영주 목사님의 아주 예리함이 이제 슬슬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찍었어요 진짜. 근데 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꽤 많이 나와요. 그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복의 근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냥 사랑이라는 게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물론 사랑이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일단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라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가늠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 경외죠. 근데 그 부분은 되게 맞는 게 욥기도 음. 구조 분석한 걸 때 봤는데 그러니까 1장부터 40장까지 놓고 그 중심부가 28장 18절인데 그 중심적인 게 있는 문장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예요. 그리고 시편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다음에 잠언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까 여쭤봤던 거니까 이 신명기적인 이 신학이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인간보의 신학으로 그냥 이렇게 해갖고서는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이 신명기가 이 전체 다른 잠언, 그다음에 시편, 그다음에 다른 지혜서를 비롯해서 역사서를 비롯해서 예언서 모든 맥락에 있어서 그 안에 있는 그 핵심적인 토대가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아까 지금 언급해 주셨는데 되게 맞는 말 같다라는. 근데 좀 더 그 제가 자료 좀 찾아봐야 돼서 이거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정리해 준 게 자료가 있으면. 근데 이제 거기서 조심해야 될 게 경외가 이제 그거는 모든 거를 커버하지만 순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사실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잘못 해석해서 순종하는 경우를 굉장히 이 많은 교회나 목회자들은 그거를 순종이고 경외로 연결시키는데 그거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네, 순종하는 게 예를 들면은 그 문자 그대로 율법 자체로 순종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성경에서는 좀 굉장히 문제라고 지금 보는 경향이 좀 많죠. 그러니까 경외라는 말은 그런 걸 다 커버를 해줄 수가 있어요. 경외라는 말. 그리고 이제 경외라는 단어도 이제 얘기 나왔으니까 또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존경하고 네. 왜 두려워하는 거. 아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욥기에서도 경외함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엘리후가 하나님의 절대성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그냥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절대성과 어미하심과 크심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경외하라는 말이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와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렵다는. 그렇지.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근데 외경스러운 거지. 근데 제가 오늘 아까 발제를 했지만 거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정죄하는 것처럼 해서 엄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러니까 이 경외한다라는 단어 속에는 그분의 크심과 함께 동시적으로 그분이 우리와 아주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경외한다라는 단어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경외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입장을 표현한 거고 그 거룩은 하나님 자체로서 표현되는 그런 것 같아요. 경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게 아니고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봤을 때 경외가 나오고 하나님 자체는 거룩이고 사랑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볼 때.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아까 경외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면서 경외라는 것이 이게 꼭 아주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자에 대한 어떤 이렇게 떨어짐에서 이게 압박감 속에서 바라보는 거룩성이지. 거룩성인데 거룩성. 그러니까 그것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한 하나님이 경외라는 것은 또한 우리와 같은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 안에서도 느껴지는 경외라는 거죠. 그건 이제 성육신 해서 나타날 때이고 네. 하나님 자체로 있을 때는 우리가 그건 못 느끼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경외함은 그러니까 아주 어미하시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경외함은 아주 친밀하기도 하시다라는. 그러니까 그거는 성자가 오고 나서 우리가 느끼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 구약도 역시 그것을 나타낸다라고. 나타내지만 우리가 그걸 못 느끼죠, 사실은. 아니 그걸 느껴야 되는. 그러니까 느낄 수 없죠. 신명기의 우리는. 율법에서 우리는 그걸 느끼는 것이 이제 저는 그걸 느끼는 것이 그 구약의 사람들도 그걸 느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랑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우리한테 인식될 때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해서 성육신이 나왔기 때문에
성육신 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었구나 이걸 느끼는 거지. 근데 그 전에는 그거보다는 거룩이라든지 경애라든지 이런 게 더 앞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번에도 연 목사님도 레위기를 보면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거기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잊어버렸어. 은혜. 물론 잊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거야. 그렇죠. 잊어야지 살죠. 그래서 그러니까 구약을 하고 보면서 그러니까 그 경애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이렇게 복합적으로 그것이 신약의 경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의 그 경애와 그 별반 차이가 없다. 그거를 보면서 저는 그 경애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애롭게 보잖아요. 거기는 이제 하나님의 자비, 전능, 거룩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것에 대한 경애뿐만이 아니라 아주 내밀하고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이게 자비 뭐 이런 거겠지. 그치 자비 긍휼 근데 은혜 사랑보다는 자비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자비는 그렇죠. 경애의 자비인데 경애의 사랑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랑은 성육신되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와야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이제 초신자들이 질문하는 게 구약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진멸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신약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질문하는 그 이면에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피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만을 보고 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신명기 보면서 가장 저한테 다가왔던 부분은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하셔서 언급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부분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약의 하나님과 다르지 않다. 그렇지 다르진 않는데 아무래도 신약은 성자가 오셔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더 물론 느낄 수 있는 한계성은 거지. 있겠지만 구약이니까 느끼지만 구약에는 아무리 봐도 경애가 더 특출나지 하나님 볼 때. 저는 진짜 거기까지